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독립기념일 연휴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출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연휴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행할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 이럴 때 자녀들과 함께 또 멀리 여행도 하고 또 견문을 넓히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는 곳에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한국 교회가 없으면 미국 교회에 가셔서 꼭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오셔야 그분이 주일 예배를 지켰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세요. 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연휴에 나가신다고 저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장의 그 후반부서부터 연결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낫을 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시장에서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5절에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로 삼은 것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따짐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함께 했던 일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과 그 소년들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유리하다가 녹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는데 수중에 무엇이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내 수중에 보통 떡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성소의 그 떡상에다가 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갈아 놓은 떡이죠. 이제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묵은 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다윗과 그 일행이 진설병으로 시장에서 먹게 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행이 그것을 먹었지만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다윗이 잘못됐다고 하는 비난의 기사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그 일행에게 자비를 베푼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오늘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심을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무리들이 먹었음에도 비난받지 않았는데, 오늘 성전보다 더 큰인, 제사장들보다 더 큰인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은 것이 무엇이 그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쉬기만 하지 않아요.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밀이삭을 먹은 거, 행한 일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2장 27절 28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안식일을 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에 대해서 그 목적과 정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돼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섬기는 마루드기라고 하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신 신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 속에서 더욱더 율법을 모으게 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의 규칙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인 위기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39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조항마다 6개의 세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9 곱하기 6 하면은 234죠. 234개의 규칙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규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안식일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시고 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행위와 기쁨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안전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후에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완성의 기쁨을 경험하는 동시에 인간의 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킴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 주일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안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인간에게 족쇄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정신을 깨닫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실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을 실제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정의하시고 안식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을 얽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니 이 사람은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주시하였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절 4절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예수님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것을 건져내 주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악을 행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양을 건져줘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날, 아버지들은 뭐 잘 뒷전인 것 같아요. 어머니 날에는 뭐 음식도 사준다 그러는데 아버지들한테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어머니 날에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선물도 드리고 또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도 좀 만들어 드리고 사드리려고 그렇게 하죠. 오늘 안식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사랑과 긍휼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경배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형식적인 규정에 매달려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실천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손마를 자를 고쳐주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오히려 이들은 율법에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율법의 잣대를 내놔요. 그래서 자기만 잘 믿는 것 같아, 자기만 혼자 잘 믿는 것 같아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비방해요, 심지어 남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율법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결여될 때에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모든 일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남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율법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안식의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손 마른 자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어서요, 손 마른 자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안식을 희구하고 소망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손 마름의 고침의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세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다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리라. 세상에서 뭘 좀 해보면, 뭐 좀 출세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리라.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단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분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방탕도 해보고요, 뭐 돈도 잘 써보고 세상에 못한 일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 가져도 참된 평안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마른 손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농기구가 발전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 강릉을 하는데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강원도 길에 꼬불탕 이렇게 해서 아마 강릉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딱 뚫리니까 2시간 반이든가 어쨌든 뭐 기억은 한 2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거기 강릉까지 다 도착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전보다 공해는 더 심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누구도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참된 안식보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더 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꾀임에 놀아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고요,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참 만족의 삶,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에 피곤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요, 이교도인 이슬람이 점점 부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들이 비록 이교도지만은 철저히 모임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 외에도 그들이 일주일에 5차례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달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래요. 그럴 때 이 이슬람의 이교도지만은 점점 부흥을 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배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회복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동성애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등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 못할 시기도 와요. 지금 영국이 그래요. 다 황폐됐습니다. 영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평등이요. 종교도 너희만 종교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번쩍번쩍 이렇게 두 주먹을 쥐는데 실천이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안식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손마른 환자같이 오늘 참된 안식을 희고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그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